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선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에서 만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즐겁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 절기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건가? 추수감사절 우리가 왜 지내야 되나?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추수감사 이런 말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출발이 되었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한 102명이 약 3달간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죠. 고생 끝에 도착했는데 겨울에 도착하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머물 곳이 없는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여름, 봄이 되어서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해 동안 물론 농사가 잘 안 되었지만 그 첫 해에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이 지도자이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현장에 있던 우리 인디언 추장도 부르고 해서 새로운 이주자들과 여기에 살던 원주민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에브라임 링컨 때 이제 드디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11월 넷째 주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미국의 국정일이자 절기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했고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전통으로 오늘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미국에 경축하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추수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나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절기가 뭐죠? 예,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또 6월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이제 추수를 기념하는 초막절 이제 절기가 있죠. 물론 초막절은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초막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작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감사와 새해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같이 포개지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절기가 6월절은 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긴 하지만 그때도 역시 미리 자라고 그 미리 추수가 되었을 때 추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 77절에는 보리가 익어서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이 수장절 초막절은 감람나무나 포도, 이 올리브나 포도의 수확, 1년에 좋은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전체 다가 사실은 감사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즐기는 것은, 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틀렸다고 볼 수도 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과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표면적으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기, 감사제를, 그런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만, 오늘 말씀의 본래의 의미, 내면적인 의미는, 이 감사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애굽 종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의 절기의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셨다고 했을 때 그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 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또는 갈등 있는 그런 국면에서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서로 분쟁이 있는 곳에서 서로 화합하게 되는 그러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평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평화로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이런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셔서, 그 구속을 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렇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의 멸망과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가 평화를 우리에게 주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원수되었고 서로가 다시 볼 수 없는 관계에서 화평하게 만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평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데, 평강이라는 말은 본인이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분쟁이 없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함께 묶였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날줄과 시줄로 이렇게 짜듯이
짜여져가지고 하나가 뭉쳐졌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사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짜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평강의 마음,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또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주장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라는 것이 아니라 축구 우리 좋아하시죠. 축구에 보면 심판이 있잖아요. 바로 이 주장하라는 것은 심판자가 되라 또는 결정권자가 되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화목되었다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더 나아가면 구원의 삶을 올바로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뜻이 됩니다. 바로 성도들이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왜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평강을 위하여. 바로 그러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이 한 몸이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우리가 다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이나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팔이 되고 눈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가 되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전부 다가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바로 지체가 되도록 그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있을 때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정말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참된 의미이고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예수를 믿었더니 왠지 모르게 주일날 갈 때가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돈을 벌 수 있고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 주일날 끼워가지고 땡스기빙 할러데이 때 8박 9일 크루즈 여행도 갈 수 있고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평강이고 이 세상의 화평일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제를 지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듯이 성도들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죄의 종살이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히 형벌받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신의 몸을 찢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바로 그런 걸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냥 뭐 감사 잠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감사 그 자체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삶의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는 사람, 그리고 감사로 진행이 되고 감사로 마치는 사람을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성도가 하나 있고 비성도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지나친 말도 아니고 그냥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바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는요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봄에는 성도가 되었다가 여름에는 성도 안 하고 또 가을 되면 성도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감사는 가끔 하고 어떤 때가 가을에는 그래도 감사의 계절이니까 감사 좀 해야지. 이것이 감사가 성도의 정체성은 항상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한없이 끝없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거죠. 또 성도는 환경에 따라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고 사업이 잘 될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어요. 그러나 어디 교회 일도 많고 뭔가 좀 돈을 내야 할 것 같고 이럴 때는 교회를 안 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내가 형편이 잘 풀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고 고난이나 역정이나 또는 환난이 우리를 다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성도의 본분이 아니야. 성도는 성도는 영원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왜냐하면 성도의 모습은 바로 감사로서 우리가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의 본분인 감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하나님뿐 하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는데 그런데 그 환난을 우리가 맡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환난을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견뎌내기라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3절에 뭐래? 다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이 환난을 기뻐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라는 것은 바로 말이죠. 일시적 환경에 따라서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말이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일시적으로 잠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 좋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평생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구원의 모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사예요. 감사가 제외지면 그건 가짜라는 거지. 그건 거짓이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속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감사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핵심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일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레위기의 23장 4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4장 9절에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마음에 지키고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하게 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서로가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가르치며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은 말씀에 풍성한 자들은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권면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권면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구약의 이 감사절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주었던 거죠. 절기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라는 거죠. 바로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핵심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충만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 자는 반드시 그것이 감사로 찬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사함은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 풍성이 넘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찬양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게 되면은 이것은 찬양으로 저절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저 사람 마음 어디에 놓고 다니는지 몰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란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지키도록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깨닫고 지키고 어떤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과 깨달음이 오면 마음의 요동을 지면서 감정이 생겨요. 기쁨과 환희와 정말 놀랄만한 어떤 감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감격, 지식을 알고 감격만 하는 것이고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그런 감격을 무언가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의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과 그런 마음에 의한 어떤 감격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여러분 노래 잘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열심히 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500명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솔리스트한테 돈 주고 하면서 노래를 시키는 이유는 성도들한테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노래로 은혜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찬양 행위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 이미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마치
찬양을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찬양을 한다는 거 그 거짓이고 헛된 일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느끼지도 누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 그것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어진 것이지 감사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야,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이건 종교의식이고 행사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바로 감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왜 마음의 감사가 중요하냐? 감사를 의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감사 의식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에 푹 빠져서 여러분 생활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끌어와서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야.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하고 감사를 객관화시켜놓고 마치 뭔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라, 이 얘기는 감사 자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감사된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세계 각국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가 나옵니까? 어디가 나와요? 유엔이나 이런 데서 막 여론조사하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되는 나라가 보통 덴마크 아니면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덴마크는 실제로 한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이번에 월드컵도 진출했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천연 자원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감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중국이 제일 행복해야지. 사람 숫자로 하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0불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넘는데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거든. 200불이라면 한 사람이 1인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버는 돈이 200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로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5인 가족이면 1000불 가지고 사는 거죠. 국민소득이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인구 밀도가 그 땅에서 사람이 바글거리는 게 1위예요. 공부를 못해서 문맹률, 글씨를 못 읽는 게 90%가 넘어요. 10명이 앉아있으면 한 명만 겨우 글을 읽을까 말고 나머지는 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랑 1위가 돼요. 천연자원, 지하자원 하나도 없어요. 학교 교육시설 전혀 없습니다. 의료 병원시설 정말 없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가 아주 양극화돼서 부자는 너무 부자, 가난한 사람 엄청나요. 그런데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론조사 1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 국가인데 여기서 12살에서 14살 되는 소녀들이 성매매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방글라데시.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장 행복한 나라로 1등에 뽑힐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상해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한테, 거기에서 선교사 20년을 지낸 안모라는 선교사한테 물어봤대요.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거기에 왜 선교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행복한데.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느낄까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라냐면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게 잘 사는지 그걸 모르고 산대요. 이 사람. 행복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뭐가 행복한 건지, 뭐가 즐거운 건지, 뭐가
왜냐하면 다른 데와 그 사람들 전화기도 없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 문명이니까 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 뭐고 평강이 뭐고 정말 행복이 뭔지 어른이 애나 기쁨, 행복 이런 것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이것이 묻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론조사가 안 되잖아요. 당신 행복해? 행복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바로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평강, 행복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느껴지는 거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진짜 성도들이라면 감사가 느끼시죠. 정말 감사가 온몸에 나이가 감사로 완전히 뒤집어 쓰는 감사를 느끼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던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절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감사절에 이런 이야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바로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고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 교만해지고 여러분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너의 모든 소유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손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옮기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성도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말하고 일하는 것은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된 것은 일로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라는 것은 전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란 누구예요? 성도라는 게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뼈 빠지게 노력하면서 정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성도의 삶은 시작이 은혜고 과정이 은혜고 끝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아서 우리는 성도가 되지 않았어요. 성도로 시작을 할 수조차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건져내심으로 그때부터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을 하시고 우리 속의 삶에서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도가 모를 때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그런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서 나는 하나님 성도예요. 목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하겠어요. 권사는 뭐합니까?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교회 직분 감투가 그게 뭘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는데 여러분 도와주나요? 장로 되면 갑자기 천국의 1등석에 앉게 될까요? 목사가 되면 천국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그런 특권이 주어질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거죠. 바로 그런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 사실 시작도 끝도 전부가 은혜예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말을 할 수, 행동을 할 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 이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행하고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무조건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그럴 때 그 예수가 갖는 그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강력하게 선을 이루는 자리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말의 권세이자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베푸신 십자가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만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존귀한 것이에요. 만약 존귀하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로부터 죄의 구속을 얻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 욕을 해도 돼요.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돼요. 그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분의 이름을 힘있게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날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 삶을 갖지를 않아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바로 이 감사절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이 좀 이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똑같이 역시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내지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이 정해진 경위가 이렇습니다. 1904년도에 대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교 총회죠. 그 총회 제4차 총회가 열렸어요. 동현교회라고 하는 데서 열렸는데, 이 감사절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경조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목사나 선교사가 이걸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총회석상에서 서경조 장로님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감사절을 지냅시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발언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야 하느냐. 그분이 그 발언, 그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런 것 굉장히 한자어로 어렵게 말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정합시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을 정한 거예요. 추수를 해서 서양의 모든 온 세계 다른 나라의 추수감사들이 추수해서 뭔가 얻은 것, 물질적인 축복, 뭔가를 하나님으로 받았던 가시들, 우리 소유에 대한 그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를 지내지만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추수감사의 감사절이 아니라 구원감사에 대한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감사는 바로 이 구원의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감사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 이 헬라 그리스어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감사라는 용어가 뜻이 똑같이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용어에는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의미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것은 카리스를 은혜라고, 어떤 것에서는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와 감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는 것이에요. 카리스라는 용어에 사용된다는 것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감사다. 그것이 하나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교통이 은혜와 감사로서 오고 가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감사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감사는 무조건 아주 당위적으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뭐 어쩔 수 없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사는 절기 행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 이건 이렇게 감사라는 모습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런 때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런 것이 절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날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감사 부족이에요. 영적인 상황에서 가장 악한, 가장 독한 바이러스가 뭐냐면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가 없는 것은 모든 영적인 질병을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성도가 신앙이 별로 없다,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영적인 모습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판단해 보면 절대적으로 감사가 부족하다. 감사에 대한 바이러스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게 됐을 때 불평하게 돼요. 불만족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택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교만해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떤 데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괴로워하게 돼요. 모든 영적인 질병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겨진 영적 질병.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한 방에 나가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가 더 풍성하게 돼요. 감사에 감사를 여러분 더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감사가 있게 되면은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감사가 있고 없고에 차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암흑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보는 자들에게는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능력이고 정말 의욕적이고 그 삶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감사는 바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인생은 달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소유도 상실도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난도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감사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만이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말씀한 대로 감사하는 자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그런 축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절 절기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자신의 일, 바로 감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저도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누가 우리를 보면 저 친구 감사하단 말이야. 저 친구 감사란 말이죠. 친절하게 고마워요. 이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건 누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일을 어쩌나, 이것이 감사가 아니야.
감사라는 건요, 교회에서 별로 반갑지도 않은데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는 누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감사의 크기는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감사의 은혜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그냥 플러싱에 살고 아스토리아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나의 사람이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점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날이 되면 억지로 끌려 나오시 예배당에 오는 그런 정말 놀러도 못 가는 그런 불쌍한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면서 세상을 딛고 살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그런 성도가 이 땅에 몇 명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일을 해도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에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